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시골에 가면 이런 플랜카드를 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쭉 괴산의 아들, 누구, 무슨 시험 합격, 어떤 중학교, 몇 회 졸업생 누구, 어느 대학교 입학. 이런 플랜카드를 이제 마을 어귀에 이제 붙여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다든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마을과 지역의 자랑이죠. 예수님께서 탁월한 설교를 하십니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 능력을 여인이 바라보면서 말하죠.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낳다니 참 가문의 영광이겠네요. 사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저도 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혈통은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민족이에요.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할례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만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예수님 같은 위대한 사람이 유대인 안에서 태어난 것은 마땅히 여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혈통, 가문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다. 그런 자가 복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작은 아버님의 아들, 저에게는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 어르신도 선교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시고요. 또 처형의 남편, 저 형님이죠. 형님께서도 목사님이십니다. 가족 모임에 가서 어느 세월에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성장해서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 이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뭐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혈통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가까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예수님, 지금 가족분들이 근처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경, 가문 중요합니다. 얻는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좀 핫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죠.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나중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헤롯 왕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구원자를 만나서요. 아니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더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무슨 맛을 구경하듯이 관심을 갖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표적이나 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 30절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혔다가 3일 만에 나온 경험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3일 후에 부활을 예고한 표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사역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상상도 못한 사역지를 주십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할 게 많은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방 나라예요. 포악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나라입니다. 아니 요나가 명색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러한 이방 나라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 죽을 뻔한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역을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요나는 대충 사역합니다. 니느웨가 사흘을 걸어야 이제 겨우 좀 볼만한 그런 큰 도시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요나가 그냥 하루 정도 다니면서 대충 심판을 외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그 심판 선언에 반응을 합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낯선 사람의 외침에 그 콧대 높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나 관심을 보이지 예수님께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예를 드시죠. 이방 나라의 여왕을 예로 드십니다. 그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스바는 에디오피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아니고 아주 먼 곳인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엄청나게 먼 길을 이방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나태한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사람들은 흔하면 귀한 줄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인도의 아주 산골 마을에 단기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는가 보다. 아직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글을 모르더라고요. 교회에 와야 이제 목사님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나 있죠. 집에도 몇 권 있고 핸드폰 어플로도 있습니다. 너무 흔하죠. 그래서일까요?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가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은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되새기고 힘써 지키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